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철야 집회를 마친 다음에 그의 동료들은 배를 태워 48km 떨어진 앗소로 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홀로 해안선을 따라 32km를 걸어서 앗소까지 옵니다. 그는 그 길을 홀로 걸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과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굳게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과 같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을 모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온 그의 일행과 아수르에서 합류하고 미둘렌의 기요 그리고 사모스를 지나서 3일 만에 밀리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지금 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항구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부릅니다. 저는 에베소에 들렀을 때에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서 먼 곳 해안 지역 밀레도까지 이어진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사도 바울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회에 젖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들른다면 옛 정 때문에 마음도 흔들리고 또 일종의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로들만 따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던 그때부터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야반도주 하지 말고 여러분, 사역도 아름답게 끝을 맺어야 합니다. 인생도 좋은 끝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끝자락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늘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유명한 장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바울은 지나온 3년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것과 그리고 겸손으로 섬긴 것을 회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객관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출생, 그의 학벌, 그의 지위, 그가 가졌던 종교적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서 행한 그 큰 일들도 그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책망하는 그런 사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권위에 빠지든지 교만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림하지 않냐고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그는 회고하고 있죠. 특별히 19절에 보면 눈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목회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었노라고 팔짱을 끼고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차디찬 그런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눈물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 눈물 흘리면서 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자, 설교를 잘하고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하면 은혜를 끼치기 전에 먼저 청중들을 웃겨라. 3번은 적어도 웃겨라. 그렇게 부교육자들에게 가르친다는 목사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보기만 해도 즐겁고 웃음이 나오고 또 행복할 수 있어야 하지만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웃으셨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보고 있는 그 시대의 종말을 아시기 때문에, 그 최후가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죄인의 끔찍한 심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리우는 김치선 목사님, 김치선 박사. 그는 1948년도에 안양대학교 구대한신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장로교 대신교단을 창설하신 한국의 예레미야입니다. 그분은 한국교회 자랑이고 큰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었던 목사님들의 말을 빌리면 그가 강단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3천만이라는 소리만 나와도 그날 수업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 땅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시면서 2만 8천 동네에 가서 복음의 우물을 파라고 눈물로 강의하시고 때로는 강의가 중단되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김지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날까요? 머리로 이해할 때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공감이 될 때 눈물이 납니다. 단순히 동정할 때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만 한다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할 때 눈물이 나오고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개인을, 국가를 위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눈물도 있죠. 히틀러는 아주 연극을 잘하던 사람이라고 하죠. 연극적인 눈물, 자유자재로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마치 발작을 하듯이 대성통곡을 해서 사람들을 흥분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공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도 못 갑니다. 거기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장로님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질 때도 장로님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 바울의 고별사가 나오는데 19절에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본래 바리새인 율법사 정통 유대인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서 엄청난 핍박을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동족에게 받은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들과 싸우든지 대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자 했었다라고 말하죠.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20절에 보니까 꺼리끼지 않고 가르쳤다고 말하고, 특별히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노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